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하여 보여지기도 합니다. 고멜을 통해서 음란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호세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로루하마, 히브리어로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가 붙어 있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채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의미를 담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큰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므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전에는 결코 없었던 생명의 창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 더욱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 6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쉬운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좀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서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이 영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영이 아니고 그 영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존 칼빈이나 리차드 백스터가 같은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해석을 해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 그랬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생명을 주시는, 이 쉬운 성경이 잘 번역을 해줬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에게 어떻게 배웠냐면 율법, 토라가 생명을 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 토라를 완전하게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데 뒤에는 성령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믿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나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 이런 설명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파워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 새 생명이 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을 베푸실 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생명을 주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 우리 본문 6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이 구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이 뒷부분도 제가 쉬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가장 근접하게 잘 번역한 좋은 번역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들, 이런 말이죠.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통칭해서 여기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과 성령 그리고 생명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생명.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리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죠.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들이 생명 있는 자로 되도록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을 통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새 생명을 주신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번 혁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걸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큰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제자가 아닌 제자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6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0절과 66절을 통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는 자, 이런 의미예요.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는 자들. 결국 이들은 비록 제자들이라고 불리었다 할지라도 제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 겉으로는 주님의 사람인 것 같아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자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재물이 기준이었던 사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재물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겠다고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들이 제자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삶의 생각의 기준을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